조나우 목사님 나오셔서 신실한 믿음, 신실한 은혜 해가지고 힘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정중앙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장이고,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근데 당혹스러운 건, 학자들조차 당혹스러워하는 건, 창세기의 가장 어떤 면에서는 중앙에 있는 이 장이 가장 길게 쓰여진 이 내용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동하시거나 뭐 계시를 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언급은 되고 있지만 23장처럼 24장도 하나님의 행위나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스스로 하시는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아니, 이 긴 중앙에 있는 긴 장이 이삭의 배우자 찾기를 집어넣고 있다니,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조심해서 신중하게 읽지 않으면 사실은 길을 잃을 경우가 많습니다. 잘 가는 것 같지만 자칫해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과 같은 본문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의도하지 않고 본문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읽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갖는 궁금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고 아내를 그 멀리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질문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이 마치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배우자 찾기 텍스트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예비학교에서도 이 본문을 갖다가 이걸로 공부를 하면서 배우자를 찾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을 주신다라는 식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처참한 내용이거든요. 이 성경은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데 결혼 예비학교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읽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차츰 본문을 읽으면서 나누면서 이 얘기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음악을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비발디의 4대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마치 4대의 바이올린이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 인생의 찬양을 드리고 첼리스트인 하나님께서 그 배경이 되셔서 아주 무겁지만 진중하게 배경이 되어서 나오시는 모습을 상상을 하게 돼요. 비발디가 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 10번 비단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실 이 비발디는 사제 소품을 받은 사제예요. 이탈리아 음악가이기도 하고 18세기 바로크 음악의 대가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음악을 만든 중에 그 중에 500여 곡이 협주곡입니다. 근데 협주곡 중에 절반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만들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협주곡을 쭉 보고 있으면 이 바이올린 4대가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막 연주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또 하나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토벤의 현악 4중주 협주곡입니다. 현악 4중주는 비발디의 바이올린 4대하고 다르게 바이올린 2대와
비올라 한 대, 그리고 첼로 한 대가 연주를 합니다. 현악 사중주의 장점 아니면 단점 이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악 사중주 주자들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모두가 다 자기 파트에서 자기만의 독주자 역할을 하면서 이 네 명이 이 음악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기량과 최고의 기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현악 사중주는 불협화음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이 현악 사중주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음악은 예를 들어서 이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오보에가 기본음을 내면 나머지 악기들이 음을 다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현악 사중주는 1번 바이올린이 음을 내면 나머지가 음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비발디의 4대의 바이올린 아니면 현악 사중주 같은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1번 바이올린인 아브라함이 기본음을 쭉 잡아주면 2번 바이올린인 아브라함의 종이 열심히 그 음에 맞춰서 자기 곡을 연주합니다. 그 다음에 비올라, 투박하지만 바이올린보다는 투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이 비올라, 리브가의 신앙이 또 그 옆을 쫙 받치고 나오면 마지막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조용하고 신중한 목소리의 첼로로 쭉 음을 깔아주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4대든 아니면 현악 사중주든 결국은 저는 이 본문 자체가 4명의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한 협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신실함 콘서트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아니면 4명의 악기 연주자들이 내고 있는 이 음악의 소리가, 음악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외관상으로 이 본문을 끌고 가는 주제는 언약의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창세기 24장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24장을 조금만 신중하게 읽어보면 이 내용은 너무너무 정확한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그랬을 때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 N.T. 라이트 같은 사람은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성경 전체가 언약이었을 때 그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강조하는 단어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즉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두 단어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즉 본문에 나타나는 건 사람들 4명이 열심히 자기 연주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건 faithfulness, 우리 한국 발음으로 좀 더 쉽게 받아듣게 faithfulness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에메트,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헤세드 딱 이렇게 듣자마자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렇게 읽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헤세드가 등장하는 구절들은 단순하게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을 예를 들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이 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내가 막 감정적으로 뭔가 찌릿찌릿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신명기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언약문서예요. 성경이 사랑을 요구할 때 이 사랑의 텍스트는 언약적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얘기할 때 그거를 헤세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확장될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지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내용, 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내용, 결국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내용이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4명의 주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내용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들이 신실한지, 성실한지, 진실한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헤세드와 에메트는 똑같은 동년의 양변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버티며 견디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어머니 부드엘 라반은 엑스트라고 나머지 4명이 계속해서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24장은 언약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 살아가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분투를 보여주지만 그 분투의 배경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명의 주자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3장뿐만 아니라 24장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 이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계속 피력해내고 있는 게 23장이고 24장이란 말이죠. 특히 24장이 중요한 건 24장에 나오는 3절과 7절 이하의 단어가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진술, 최종적인 진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동안 이어온 아브라함의 모든 언어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딱 끝납니다. 25장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24장 초반부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대 뒤로 사라져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시작할 때 종의 주인이 아브라함으로 등장하지만 마지막 65절, 66절을 볼 때는 아브라함은 없고 주인이 이삭으로 바뀌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종이 이삭에게 주인이라고 말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 찾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3장뿐만 아니라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내가 언약의 후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의 후손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를 자기가 지금 이 결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리브가가 될 어떤 여인을 자기 땅 고향 땅에서 데려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삭이 가면 안 되나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요? 대체 뭐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건 아브라함이 혈통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문화적인 우월감, 가나안보다는 바단 아람이나 갈대아 우르가 더 뛰어나니까 또 하나는 종교적인, 그 당시는 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시대였으니까 그나마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한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단은 이삭이 안 떠나지만 나중에 야곱도 가나안 땅을 떠나고 요셉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떠나요. 400년 동안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왜 이삭만 못 떠나게 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 가나안 땅하고 갈대아 우르가 죄의 정도는 틀리지만 사실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가나안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갈대아 우르도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기는 혈통적인 순수성이라는 단어도 문화적인 우월감도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니네 종교랑 우리랑 좀 틀려 저쪽 종교가 더 나아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이삭을 남겨두고 자기 이삭의 배우자를 저 고향에서 찾아오게 할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떠올리는 건 첫째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셈족을 축복하시고 가나안을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은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죄가 극심하고 그래서 400년 후에 이 땅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미 저주하신 땅으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의 후손 중에 아직은 혼합주의적이고 우상숭배적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는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믿음의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와이프를 구해서 결혼을 시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정략 결혼하듯이 가나안 땅하고 딱 결혼을 해버리면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 땅을 자기가 자기 후손들을 여기 낳고 취하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서 보여준 믿음하고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땅은 소망을 피력한 땅이지만 여기서 결혼을 해버린다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다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가서 이삭하고 결혼할 여자 네 고향 가서 데려와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3절만 읽어보고 7절만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 저 땅 가서 네 와이프를 구해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은 자기를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 그 부르심,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그걸 삶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내용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다 묵상한 이후에 그거를 자기 삶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자기 신앙의 고백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의 상속자의 와이프가 될 사람을 나는 구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그에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요구한 거고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사실은 고백하고 있다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 내 씨 이 아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나라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1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를 때 복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5번 베레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1절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의 일부분을 이미 성취하고 맛보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4장을 쭉 읽을 때마다 베레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찬양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했을 때 그 단어, 축복하다 할 때 그 단어들이 다 베레카거든요. 근데 이 24장은 계속해서 축복의 언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 언약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아브라함 또한 그 언약의 축복을 자기 후손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사람을 아브라함이 찾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언약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 언약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거꾸로 들려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3절부터 7절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맹세하다, 맹세하다, 맹세하다. 이건 말 그대로 언약적인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했던 것처럼 종에게 너도 이 맹세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맹세는 사실은 죽음의 맹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종도 그렇게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맹세에서 중요한 게 7절에 나오죠. 뭐라 그러죠? 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저 고향 땅에서 불러내실 때, 내 아버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을 때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처음 불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첫사랑, 첫소명, 첫사명을 지금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첫사명, 첫소명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고 믿음이 쇠하지 않았고 변질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에 더 굳게 더 단단하게 꽉 붙들려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가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단어 아닙니까? 나를 처음 불렀을 때 그 소명이 뭐였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열정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당신에게 너 나 믿으면 내가 너를 위대한 목사로 온 세상을 휘어잡을 목회자로 세워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죽었는지 아프게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가 우리의 첫마디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아멘 하며 갔던 게 우리 첫마디란 말이죠. 그거를 지금도 우리가 유지하고 그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죠. 근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뭘 합니까? 예수님 나 따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걸로 안 되겠어요. 나한테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필요한데 현실이 있잖아요. 하나님 현실. 어떻게 내가 현실을 무시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슬픈 거란 말이에요. 제가 증인 우리 페이스북에도 증인 영화 최근에 보면서 그런 글을 잠깐 나눴지만 크리스찬이 뭐냐고요. 크리스찬이 말 그대로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크리스찬이 뭡니까? 수많은 교회의 크리스찬은 말 그대로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아 누려서 뭔가 떵떵거리고 살 때 그게 마치 크리스찬인 것처럼 왜곡을 하잖아요. 우리가 변질됐잖아요. 변질됐다.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일에 그 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이 일은 준비하고 계신 일이라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구하고 있는 이삭의 아내는 말 그대로 그냥 좋은 배우자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상속자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 당신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 이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가지고 일하고 계신 거다. 나는 그 일하심을 믿고 지금 너를 파송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냐고요. 더 놀라운 게 5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러죠? 종이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8절에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마라. 그럼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은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에게 맡겨진 사명도 아브라함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가 이 사명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만 감당하면 돼요. 종도 그래야 되고 아브라함도 그래야 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여자가 안 온다고 그러면 자기가 죽어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못 볼지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하지만 허락하지 않아도 난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정해놨으니 이 여자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서 있냐고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 신앙을 움직이니까 성공하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실패하면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맡기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냥 살아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관련해서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아니 더 강하게 자기 믿음을 지금 피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1번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자 종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종이 해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철저한 충성, 말 그대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은 제일 먼저 목숨을 건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도 손을 놓고 맹세를 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가 죽고 자기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자기 자식들의 후손을 못 볼지라도 나는 이 맹세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생명을 건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종이 등장하는 10절부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종, 나의 주인, 종,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 계속해서 종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마다 자기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 있다라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스스로 교만할 자리에 처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그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에 66절에 뭐라고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고하매 그는 스스로 종으로서의 임무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결과를 고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24장 33절을 보면 라반이 부두엘의 어머니가 부두엘이 리브가의 어머니와 부두엘이 뭐라고 그러죠? 를 와서 먹으라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왔냐고 그러면서 막 뭐 음식을 차려주고 막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종이 첫 마디가 뭐랍니까? 그 음식을 베풀 때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로 말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모든 어떤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혜택조차도 그는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오직 딱 하나, 주인이 명령한 사명, 그 사명 하나만 붙들고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종을 때로는 예수님의 부분적인 모델로, 때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기독교의 사역자들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종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가 받은 소명과 사명 앞에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혜택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단 하나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끝까지 뛰어가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을 얘기할 때 특히 7절부터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하고 똑같아요. 너희 중에 바슬간과 양이 치우는 종이 있을 때 그 종이 집에 돌아오면 이리 와라, 나랑 같이 밥 먹자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종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한테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무익한 거예요, 나는 그냥 시킨 걸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난 종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안 주시고 이거 안 부려주십니까? 내가 몇 년을 헌금하고 11조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려가지고 희생했는데 내가 내 자식한테 교회 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에 대한 왜곡된 신앙관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처참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슬픈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의 기도, 이 기도 속에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 예비학교 본문도 아니에요. 이 본문의 기도 내용이 우리가 이 종이나 아니면 기도원처럼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셔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종처럼 배우자의 조건을 정해놓고 어떤 종류의 어떤 사람을,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언제 어떻게 만나서 내 앞에 딱 나타날 때 아멘 하면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말하라고 이 본문을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임소희 사모님이 물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응?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에, 이런 기에, 이런 재력에,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왜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세 곳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두 사람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연합을 해서 영과 육이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사명을 위해서 두 사람이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조력자로 서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29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곱이 첫눈에 보자마자 뿅 반해가지고 7년, 14년, 20년을 라헬을 위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살아내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장에 이삭이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 본문을 우리가 텍스트로 정하면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의 핵심은 29장도 아니고 24장도 배우자의 기도 제목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창세기 2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내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떤 조건의 사람을 만나야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본문 24장만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우리가 헛되게 읽잖아. 첫째, 아브라함이 리브가의 조건을 놓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올 수 있었으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리브가는 기도했나요?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아니요. 단 한마디. 아니, 리브가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묵상하고 있는 이삭이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리브가 같은 여자, 뭐 내가 꿈꾸는 막 키도 크고 예쁘고 막 좋은 집안의 재산과 배경을 가져서 내가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나오나요? 이삭은 리브가라는 사람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런 여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애, 그는 지금 쓸쓸히 외로이 네게부 사막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삭조차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당사자들도 기도 안 하고 부모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읽은 결혼 텍스트냐고요. 아브라함의 종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뭔데 이삭의 배우자의 조건을 놓고 기도해요. 말도 안 되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주인의 뜻이, 그 주인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종이 스스로 드리고 있는 간절한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언약적 문맥에서 읽어야 되는 사명의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언약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12절, 13절에 나오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3절에도 뭐라고요? 물동이 든 여자가 나타나고 뭐 얘기하다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결국은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헤세드, 그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 주인에게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지, 이삭의 배우자 이삭을 바라보고 리브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기도의 핵심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 사명을 맡은 종이 중간에서 애쓰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마음인 거예요. 중매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중매쟁이 기도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제목을 다 리스트를 정해놓고 내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줄까, 하나님 백마탄 안자를 주십시오, 백설공주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착각이고 오해란 말이죠. 백설공주를 구하면 뺑다곰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자마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뛰어와서 물 양동이로 지금 자기와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을 이제 15절, 16절에 쭉 보여주잖아요. 근데 21절에 그 종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그를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여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게 종의 기도의 핵심이 딱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핵심이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달려가서 당신이 내가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좀 뭐 하고 있다고요? 멀리서 주목하여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이 일을 하실까? 그걸 여부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응답하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듯이, 종은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상황 속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이 여자를 만나겠을까?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 정도로 이 여자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실까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느냐 안 들어줬냐가 아니라 들어준 것조차도 그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뜻인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런 신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찾기,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구약학자 중에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 발견하려는 책이 제목이 있어요. 근데 책 제목과 틀리게 내용의 핵심은 뭐냐?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뜻은 이미 결정 다 돼 있는 거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계속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뜻이에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 형통한 길,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기를 고민하고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이나 52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게 뭐죠? 이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보고 했던 첫 반응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리고 나서 27절에 찬송이 나오죠. 나의 주님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합니다. 바라크 베레카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 헤세드와 주의 성실하심 에메트를 그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 길까지 인도하셔서 나하 이끌다. 시편 23편 나오는 여호와를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해도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인의 동생 집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어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 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려고 주어진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 엎드리고 머리 숙여서 사랑과 성실과 끄지없는 은혜에 인도하심에 감사한단 말이죠. 더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종이 기도한 내용만 응답했나요? 그것보다 더 응답을 한 거예요. 종은 단지 이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도 물 주고 낙타까지 물 주는 어려운 텍스트를 주긴 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자가 세상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이라는 것까지 아예 딱 정해서 이 종의 마음에 완전히 모든 것이 해소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한 내용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넘어서서까지 하나님은 이 기도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 여러분 보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 이러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평생 결혼 못할 수 있고 결혼해도 그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주를 해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종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인도하십시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도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나아가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종의 신앙 고백이 33절부터 4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일어난 일을 종이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고 성경이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저자라면 뭐 하려고 이미 일어난 일을 한 번 더 또 길게 나열하냐고, 그냥 짤막하게 종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라반에게 얘기했더라 이렇게 한 줄로 딱 끝내도 되는데, 지금 본문을 보면 33절부터 47절까지는 종이 자기 주인 집에서 떠나와서 벌어진 사건과 일어난 일과 자기가 엎드려 경배한 내용까지 세세하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긴 내용을 이 본문에다 다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길어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쓸데없는 반복의 문학적인 양식을 쓰냐고요. 유대인의 문학 형식이 바로 이거예요. 반복을 했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헤세드와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이 사람이 고백한 내용 중에 49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 할까요?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여자가 데려오지 않으면, 49절이었나 죄송합니다.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따라오지 않으면 48절이군요. 아니 48절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따라오지 않으면 41절이네요.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상관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언어까지 41절에 세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얼마나 지금 신중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이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왜 부정적인 언어를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허락한 맡긴 사명이지 자기의 감정으로 지금 끌고 갈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 딸이 안 온다면 나는 간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게 아니라고 믿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49절에 이 종이 고백하잖아요. 당신도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인자와 진실함, 헤세드와 에메트를 내 주인에게 대접하시려면 지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안 알려주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상관없다. 떠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명의 한계와 그 책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선을 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주인이 말씀한 대로 여자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요. 놔두고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고 있고 이 종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 속에 들어가고 있는 종의 신실한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냐는 거예요. 본질을 흐리지 않고 사심이나 명예나 누림이나 혜택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 사명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이게 리차드 백스터가 쓴 참목자상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이 종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리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올라와 같이 투박한 모습의 리브가지만 리브가는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성실합니까? 세상에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면 한 마리가 95리터를 보통 먹는데 10마리면 950리터예요. 종까지 먹이십시오. 우리 1.5리터 물 마시라고 그러시죠. 바로 먹이면 죽으려고 그럴 거. 이걸 왜 내가 1.5리터나 마시냐. 근데 낙타가 95리터를 한 마리가 보통 마셔요. 더웠으면 100리터를 더 마셨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뛰어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막 우유 만들고 빵 만들고 그 엄청난 양을 만들잖아요. 리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열정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접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했다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리브가의 신앙은 단호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투박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다져주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58절에 나오잖아. 왜? 리브가가 종을 만나고 나서 종이 자기 어머니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아니 오빠에게 얘기를 다 하는 걸 듣고 나서 지금 종과 가족들이 싸우고 있어요. 어떤 갈등을 합니까? 종은 내일 당장 떠나겠다 하고 부모는 내 딸인데 열흘만 더 머물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58절에 그러면 리브가한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했던 말이 뭐라고요?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도도 없고 그동안 무슨 꿈을 꿨고 무슨 배우자를 상상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여자는 가겠다고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리브가를 가르쳐서 그래서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아브라함. 왜? 오늘 본문에서 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있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도했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준비하셨든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스스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왔잖아요. 근데 리브가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삭, 한 번도 본 적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따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따라가면 자기 안정적이고 편안한 보장된 삶에서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삭, 물론 뭐 종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 그 종이 어떻게 그 집이 살고는 대강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구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 자기가 결단했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랐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을까? 오늘 본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부모,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모험을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에게 예수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둘둘 떨다가 마지막에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될니이다 그러면서 아멘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제자들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와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더 놀라운 건 60절이잖아요. 60절에 뭐라 그럴까? 리브가의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 누이여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네 씨로 온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 구절을 갑자기 그것도 이방인의 입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게 하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비전과 꿈이 그거잖아요. 네 씨로 천만인의 복이 받게 하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데 그 이삭하고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신앙의 꿈을 지금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허락하셔서 두 사람이 똑같은 비전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내용의 텍스트의 핵심은 두 사람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배우자를 꿈꾸며 만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적인 꿈,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 각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리브가의 마음이에요. 그가 단호했던 이유는 아무 조건, 아무 이유가 없어.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종의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믿고 지금 아브라함처럼 아멘하면서 자기 고향을 떠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의 신실함은 말 그대로 고요하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보면은 62절에 부엘라의 로이에서 거하다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무척 의도가 심각하다는데요. 심오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왜? 부엘라의 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죽기 전에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께 붙여준 이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셈이 부엘라의 로이잖아요. 지금 이삭이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부엘라에 거하면서 다시 들로 돌아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부엘라의 로이에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향한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감찰하신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삭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는 들에서 묵상했다라고 63절에 얘기하면 스하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지만 무엇을 묵상했겠습니까?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부모를 떠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자기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의 내용이 그대로 언급되잖아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삭은 이미 부모를 떠나서 자기 홀로 네베구라는 사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라의 장막에서 주어진 사랑과 위로를 보십시오. 67절을 보면 리브가를 인도하였더니 그가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제는 사라를 이을 언약의 여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를 사랑하였으니 말 그대로 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하브라고 하는 동사, 감정적인 사랑, 낭만적인 사랑이 등장하고 있어요. 언약의 여주인뿐만 아니라 언약의 사람이지만 정말로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할 사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위로함을 얻었더라.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주는 이유는 너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에젤은 네게드. 돕는 배필이 아니야. 에젤이라는 말 그대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공급해주는 사람이에요. 네게드, 반대편에서 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즉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신 이유는 어떤 조건과 어떤 모든 그 리스트가 다 정해져서 됐다라고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만나서 지금 사랑을 하고 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에젤 네게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결혼 텍스트로 읽고 싶다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건 내 조건과 내 목적과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뜻을 지금 다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의 기도는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종의 자세, 부모의 사명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 종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언약의 후손에게 자기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믿음의 크기와 동일한 믿음의 신앙의 열정을 가진 한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만나게 하신 걸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을 준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건 더 큰 교회, 내가 물려줄 큰 세습적인 교회, 아니면 무슨 재산,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것만 해도 되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 저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좀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백마차 남자를 주시고 어디 4번 출구에서 꼭 그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머리가 긴 여자 짧은 여자가 좋습니다. 이런 기도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냐고요. 그건 유치한 겁니다. 유치한 거예요. 그런 응답해도 자기 감정이 그렇게 기도 응답받고 헤어진 사람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 하나님 뜻으로 만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싸우고 헤어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내 조건으로 만났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대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좀 괜찮게 살 사람을 만나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제 말에 반대할 사람도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대전에 가면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의사예요. 의대를 다니고 의사가 됐죠. 근데 부모가 맨날 자매를 소개시켜 주는데 어느 날에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다시는 교회에 장로 딸이니 무슨 권사 딸이니 소개시켜 주지 말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만나봤는데 다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돈은 얼마 보세요. 앞으로 계획은 뭐세요. 얼마나 잘 살지, 자기 인생이 편할지를 고민하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가 아니면 교인들이 소개시켜준 이유도 너는 의사니까 나는 무슨 정치인 딸, 무슨 사장님 딸, 이런 식으로 그냥 조건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를 가지고 자기한테 소개시켜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노가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연주자가 연주를 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약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종의 기도대로, 리브가의 열정대로, 이삭의 묵상대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과 부두엘이 5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려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의 핵심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의 내용이, 다바르라고 하는 명령대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예요. 다바르란 말은 말씀, 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행위하시는 화행론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여겨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셔서 이것을 다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머지 생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약 백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믿음대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리브가는 정말로 온화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때로는 과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험을 떠나고 있고, 늘 온유하고 조용한 순종하는 이삭은 말 그대로 주도하지 않고 조건을 내걸지 않고 모든 일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린 채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잠잠히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네 사람이 다 다른 모양의 신앙이지만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매일마다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수용하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적 비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분을 따라갈 때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평탄한 길, 형통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요셉에게, 다윗에게 쓰인 단어예요. 뭐죠? 감옥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은 말 그대로 만사가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고 있는 평안함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4번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다 안 했는데, 현악사중주 14번은 보통 현악사중주들은 대부분 4악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4번은 7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시간이 40분이 넘습니다. 보통 현악사중주든 무슨 협주곡들은 중간에 쉬면서 악기를 조율하지만 현악사중주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한 번 조율한 음으로 계속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음악가들도 평론을 하기를, 이거는 베토벤이 마지막 자기 말년의 생애에 처음으로 내놓은 내면의 소리,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그는 고전주의 음악에 심취했지만 이 마지막 14번 현악사중주를 내놓으면서 고전주의와 결별을 하고 새로운 음악의 세계, 즉 음악이 삶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선언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현악사중주가 7악장까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푸가라고 하는 장르로 시작하다 마지막에는 소나타로 시작하는데, 이 7악장에 들어가면 C샵이라고 하는, 도샵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을 해서 서로가 똑같은 소리를 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못 낸다는 거예요. 현악을 연주한 사람이 다 그 얘기합니다. 바이올린이든 비올라이든 첼로든 이게 한 10분을 하는 우리 기타는 그나마 좀 낫지만 음이 줄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조율이 틀어지고 불협화음이 나요. 그래서 다른 현악 연주들은 중간중간에 쉬면서 음을 조절할 수 있는데 얘는 40분 동안을 쭉 가야 되니까 중간에 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베토벤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토벤 그 당시 왕정체제를, 이 독재체제를 거부했고 공화정,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거든요. 이 음악에 그게 서려 있는 겁니다.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에이씨 끝내, 그리고 모든 걸 끝장낼 것이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서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른 소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예미한 소리에 자기 음을 낮춰가면서 그렇게 하나를 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의 곡을, 하나의 음악을 만들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오라, 나만 맞아 그러면서 1번 바이올린만 계속 자기 소리를 내고 나머지 사람들 기가 죽어서 살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래? 이게 베토벤이 현악사중주 14번을 향하여서 품었던 마음이라고 많은 음악 해석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뭘 알겠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소리가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정 목사님, 문상규, 그러고 보니 우리도 4명이네. 저기 리브가도 있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연주자가 돼서 우리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불협화음처럼 보이고, 때로는 불안해 보이고,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믿는 것 외에는 신앙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마쳐요. 제 간증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2007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딸이 16살이 된데, 16살인데 그 전에 2001년부터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암이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16살 중학교 3학년 때 죽어요. 너무 슬프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딸이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딸 옆에 앉아서 하나님, 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세요. 딸이 안 죽고 한 2시간 동안을 서로 대화 같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딸이 듣기만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너를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16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막 사랑의 언어를 베풉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고 딸이 숨을 거둡니다. 이 사람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일어나 걸어라. 오 신실하신 주를 만든 채용도 간사해요. 그렇게 딸을 보내고 간증을 하면서 오 신실하신 주를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는 이후로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누가 그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다고 믿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럽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를 탄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 여러분 충신이란 단어는 피스토스 신실함이라는 얘기. 진실이라고 한다면 알레디노스. 이것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진실하다, 성실하다, 충성스럽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백마를 통해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신실하심, 진실하심, 성실하심, 변함이 없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크신 계획을 다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주 작은 거에도 신음하는 우리가 그럼에도 또 버티고 또 견디고. 왜?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내가 은혜마저 없으면 은혜 하나님마저 버리고 살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요. 아멘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거 왜 답이 있습니까? 신실하신 주님, 나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도 주의 것이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소서.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종과 리브가와 이삭의 삶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꼭 종이 기도한 것처럼 늘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붙들어가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묶어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묶인 내 삶이고 주님이 크신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게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소서. 크신 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의 연주를 합니다. 하나님, 현악사순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노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께 맡긴 이 삶을 내어드리며 호흡마저도 주관하신 주님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계획을 믿고 신뢰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